여섯째 아를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아들 현재는 11명, 그리고 딸 디나, 그리고 한 명 더 나오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인 늑둥이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3자녀를 낳는 그런 귀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정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 문제는요, 사실 부부가 싸움하기 시작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정학자, 박사들이 다 하는 말이지요. 부부의 갈등은 언어에서 나온다.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또 혹자는요, 개와 고양이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잘 다르게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고양이는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있어서는 꼬리를 내린다는 것은 싸운다 또는 내한테 굴복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꼬리를 들어서 흔듭니다. 좋아할 때는. 근데 고양이들은 꼬리를 들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전투태세로 들어서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정의학자들은 주로 하는 말이 부부의 갈등은 말에서 비롯되고 그 말에서 비롯된 것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류시원이라고 하는 한류 스타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한류 스타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했지요. 가수로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이 류시원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혼에 처해져 있고 아내와 합의 가능성은 0.01%도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부부 갈등과 이혼 문제로 매스컴에 떠들 때는 가정을 지키겠다, 아내를 지키겠다, 가정만은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애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류시원 씨 스타가 그 SNS를 통해서 심정을 밝히는 것은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하나만은 꼭 지키겠어 라고 하면서 부성애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응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부부의 문제는 제3자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사실 간섭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은 이런 류시원 씨의 부부 문제에 대해서 막 댓글을 쓰는 내용들을 보면 참 가당치 않습니다. 참 오히려 부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8개월이라는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혼만은 피하려고 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 씨의 2차 공판에서의 두 사람의 증인은 서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류시원 씨는 아내를 폭행을 했나? 폭행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 아내 조 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녹취록을 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뭐 별의별 욕을 다 했다라는 거죠. 뭐 미친년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누가 뭐 또라이다 뭐부터 하냐, 장난하냐, 폭언이 담겨 있는 그 녹음들을 막 들춰내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씨라는 아내가 참 똑똑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차에 그 뭐가 달려 있다라는 것도 찾아낸 거 보면, 그리고 또 이 여자는요 결혼 5개월부터 5개월 이후부터는요 100회 이상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녹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들추어내지 않고 왜 이 부분만 잘라내어서 하느냐 하면서 류수연 씨가 반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보면 부부가 서로 다 외도를 한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남편도 집에 다른 외간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있어서 뭔가 좋지 못한 어떤 행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 돼서 지실 공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공인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예화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요 사실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진흙탕 싸움과 같은 가정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아주 절묘하게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이 가정사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다스려 가시는지 우리 한번 은혜를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야곱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속아서 첫 아내를 얻는데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처음에 얻지 못합니다. 또 언니인 레아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요 아빠와 동조를 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자기가 들어가지요. 레아가 들어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형님을 속인 그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첫 아내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었지요. 한편으로는 속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인정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이 레아의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 얻었지만 그 가정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주 복잡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로 아내 둘이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싸우고 남편에게 그 화를 전가시키고요.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 결혼의 시작과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문제, 가정의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풀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풀려고 하면요 복잡해지고요,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더 확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복잡하게 완전히 이혼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상처만 남겨줄 수 있는 그 가정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첫 번째 편애였습니다. 편애. 야곱은요 누구를 좋아했냐면 레아 첫 아내보다는 조강지처보다는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편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두고도요 보면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엄마 아빠는 장남을 더 좋아했어.
남동생을 더 좋아했어 하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시집가서 우는 딸들을 보게 됩니다. 그 편에 가요. 극기야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식 문제들도 우리는 가정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29장 31절에서 35절에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첫 아내인 레아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그 대신의 보상으로 자식들을 줍니다. 첫 번째 자식은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인 루벤입니다. 루벤은 누굽니까?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 큰 힘, 큰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또 오늘날에게도 동일한 축복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전통의 살이다, 화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칼도 중요하지만 화살 참 중요하지요. 화살이 떨어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이 많으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전통의 살이다, 화살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힘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 애를 쓴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거나 출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모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탈선하다가도 돌아오고요. 또 잘 되지 못할 것 같아도 결국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들을 가졌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가졌습니다. 시므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시므온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한다라고 레아는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이었습니다. 연합함. 남편과 내가 이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레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은 왕따시키고 편애하고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따당하고 편애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위로하거나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올 청년이 아닌데, 총각이 아닌데 이쁜 여자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닌데 아가씨 한 명 보고 제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낚시, 떡밥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내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요. 자기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언니에게만 자식을 주는 자식이 주어졌을 때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분을 내냐면 남편인 야곱에게 분을 냅니다. 무엇을 조성합니까? 가정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싸우고 막 덤비고 그래서 갈등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급기야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몸종을요 첩으로 줍니다. 비라라는 첩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단이라는 아들과 납달리입니다. 이 보십시오. 비라를 첩으로 줌으로써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 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름이 경쟁한다. 내 언니하고 나는 경쟁해서 이기고 있다. 이길 수 있다. 따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가졌는지를 우리는 이 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자녀를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헬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 라헬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라헬에게 직접 아들을 주죠. 왜 굳이 종을 통해서? 종을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인간인 라헬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식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위로하심이지요. 라헬에게 이 두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았다고 느껴질까요? 사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졌을 때는 좋죠. 내 종 비라의 첩을 통해서 아들이 생겼으니까 나에게 위로가 된다. 순간 위로는 받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느낄까요? 자기에게 없는 자식, 궁핍함, 부족함, 그리고 무엇을 느낄까요? 컴플렉스를 느끼지요. 답답함을 느끼지요. 스트레스가 안 쌓일까요? 스트레스를 쌓입니다. 오히려 비라를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또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라헬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상적인 타협과 경쟁과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계속해서 다스리더라는 거지요. 어떤 세상적인 타협과 경쟁과 공모가 있었냐면 레아도요, 그 라헬의 어떤 도전장에 대해서 긴장감을 따라 높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첩 실바, 자기에게 있는 종을 또 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는데 가앗이라는, 레아도 몸종인 첩인 실바를 줘가지고 가앗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가앗은 행울이라는 뜻이지요. 이 자녀가 복되다. 아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제 자기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합한채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정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어로는 두다임이라는 그런 바구니 열매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맨드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사실 옛날에는 마법 의식에 쓰였던 사람 손가락처럼 생긴 열매입니다. 마약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맨드레이크라는 이 열매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과, 사랑의 사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나는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욕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라헬은 이 정욕제를 첫째 아들인 루벤이 찾아왔을 때 첫째 아내인 엄마에게 줬는데 이것을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지요. 남편을 오늘 밤에 네가 가져라, 합한채를 도, 이렇게 한 거죠. 협정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그런 어떤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생기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을 인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뭔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합한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실 합한체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기를 가지겠지.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과학이나 의술이나 또는 어떤 미신, 뭐 어떤 점을 쳐서든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든 뭐 용한 사람을 만나서든 뭐 또는 뭐 제주도에 돌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 생긴다 해서 코를 만진다든지 별의별 의식을 다 가지지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에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바로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요,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복수인데 단수는 엘로아흐라는 겁니다. 엘로아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엘로힘이라는 것은 여러 신을 의미하는데 뭐 우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 그대로 God, God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야훼다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호와로서 아는 것은 체험과 지식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의미이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나도 신을 믿어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신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보 뒤에 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그런 것을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뛰어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요,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라헬은 그냥 하나님, God,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뭐 신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가서는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헬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었다, 깨달았다, 변화되었다,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지 몰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몰랐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왜 11조를 드리고, 내가 왜 주의를 지키고,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왜 전도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성도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도와야 되는지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온전한 예배, 더 바른 예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라헬이 거듭나기를, 성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알 때는요, 양다리를 걸치기도 합니다. 뭐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죠. 교회를 안 다니면. 이제 좀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면, 아, 불교에는 천국이 없구나, 이제 발을 끊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냥 엘로힘, 그냥 하나님, God, 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제자훈을 하고 새가족반을 하고 1단계, 2단계 때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지식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요. 참는 인내력도 생기고요. 거듭남이 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절제도 하고요.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위로하고 때로는 선교지를 다녀와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는구나 알기도 하고 막연히 선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갔다 온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라헬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3절과 24절을 건너뛰면서 그는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길들여 가십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12아들이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제일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 굶어 죽을 갈 때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 요셉.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누구를 또 사랑합니까?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요셉의 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사, 자녀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고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엔티 구성원이 아닌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화를 자초하는 자가 아닌, 솔직한 말로 라헬과 레아는요 화를 자초했어요. 가정에서. 그렇죠? 끊임없이 종들을 줘가면서 경쟁을 했어요. 남편을 화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입하셔서 다스려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